여러분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은 성령은 대리자가 아니다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말씀을 보겠습니다. 왜 성령은 대리자가 아닌가? 어떤 신학 박사님이 책을 썼는데 보니까 여기 신학 박사님 얘기는 성령은 예수님의 영, 아버지 영이 아니고 성령 하나님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이 성령이 대리자다. 그러니까 아버지와 아들의 대리자라는 얘기입니다. 이 얘기는 엄청난 파장을 일으키는 얘기인데 아무도 이 얘기를 반론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성경을 완전히 뒤집는 대사건인데도 얘기하는 사람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대리자라는 얘기는 인격을 가진 사람이 대표자고 대리자가 될 수 있어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성령은 인격체를 소유한 존재가 아니고 아버지의 영이고 아들의 영, 예수님의 영의 영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대리자라고 부를 수가 없죠. 대리자는 객체가 있는 존재가 대리자가 될 수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영이 어떻게 대리자 역할을 할 수가 있습니까? 그런데도 이렇게 영적으로 암흑에 쌓여 있어도 이것을 정식으로 말하는 사람이 없다는 얘기는 완전히 어둠의 영이 교회를 완전히 장악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마태복음 3장 16절 17절 보면은 예수께서 침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서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여기에 보면은 신학 박사 하는 얘기가 세 분 하나님 여기 침례했을 때 내려왔다고 이야기합니다. 세 분 하나님이 여기 한번 보세요. 세 분 하나님이 어떻게 내려왔는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음성이 들리거나 하시잖아요. 아버지 하나님이. 그런데 아버지 하나님이 음성이 들리면서 아들의 침례 물에서 올렸을 때 아버지의 영이 비둘기같이 예수님이 머리에 임했는데 그 성령을 성령 하나님이라고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똑같은 성경을 가지고서도 완전히 왜곡시키는 거, 이거는 강신술입니다. 강신술은 성경을 올바로 이해하지 못하는 게 모두 다 강신술이 사단의 역사라는 얘기입니다. 다른 게 강신술이 아닙니다. 죽은 사람이 모습으로 나타나고 이적을 행하는 것, 그런 것만 강신술이 아니라 성경 말씀을 왜곡시키는 것도 뭐라는 겁니까? 강신술의 역사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선지자도 얘기했잖아요. 오늘날 교회가 뭐로 확 덮었다. 강신술로 완전히 장악되었다. 그 표현까지 할 정도면 오늘날 시대는 예수님이 초래할 때보다 영적으로 더 캄캄한 시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대를 파헤치는 것이 뭡니까? 셋째 천사의 기별이라는 얘기입니다. 선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 이 말씀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이 말씀은 오늘날 신학 박사들이
지도자들이 뭐냐면 삼위일체를 부정하는 사람들은 이 성경 말씀을 가지고 삼위일체를 부정한다고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신학 박사 그 책 그대로 옮긴 겁니다. 내가 제 한마디 소도 안 달았어요. 삼위일체를 부정하는 사람들은 이 성경절을 기초로 하나님은 오직 유일하신 여호와 하나님 뿐이라고 주장한다. 예수님은 단지 그의 보내신 자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 말씀은 아버지와 아들의 역할에 관한 말씀이지 존재의 차이에 관한 설명이 아니다. 예수님도 홀로 하나이신 주제라고 불리며 우리의 크신 하나님이라고도 불린다. 예수께서도 나와 아버지는 하나라고 말씀하신다. 여러분 이 말씀 한번 보세요. 얼마나 지금 이게 정상적으로 성경을 보는 사람 중에서 나올 말씀이 아니에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게 삼일체를 부정한 사람이 예수님은 단지 보내신 자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아무도 없어요. 그 여호와 증인들이 말하는 거를 여기다 이게 설명한 것 지금 같아. 얼마나 모순되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진짜 삼일체를 주장한 사람들은 진짜 아버지도 아니고 진짜 아들도 아니고 아들의 역할과 아버지 역할에 의해서 하는 것이지 존재 차이는 똑같은 분이라는 얘기입니다. 지금 아들이나 아버지나 그 역할을 하는 거 표현한 것이지 아들이 하나님이고 또 아버지도 하나님이고 똑같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아버지와 아들은 하나라고 불렸는데 그러면 문제가 구속의 과학은 이 땅에서 끝납니까? 끝나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이해하는 거예요. 구속의 과학은 이 땅에서 끝나는 게 아니고 하늘에 올라가서도 우리가 영원히 뭘 연구할 가자라고 있어요. 그러면은 하늘에 가서도 또 하늘에 올라가서 아버지 역할하고 아들 역할합니까? 구속의 과학을 연구하는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구속학이 끝났어. 그러면은 하늘에 가서 아들과 아버지는 똑같은 존재가 똑같은 유일하신 하나님이면은 하늘에 가서는 뭐라고 불러야 됩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네? 신학자들이 이렇게 말하지 사실은 아니다 이거지.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 얼마나 지금 성경을 왜곡시키고 있는가. 이제 글에 쓰여 있는 글자하고 이제 실제 하나님과 아들의 존재를 부인하는 거죠. 역할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 성경에서는 아버지라고 하고 아들이라고 표현이 있잖아요. 그것은 실제 아버지도 아들도 아니고 하나의 역할한 거라는 역할. 여러분 우리는 텔레비 안 봐서 보지만 연습국 할 때 진짜 아버지가 아닌데 아버지 역할하고 딸 역할하고 종 역할하고 그렇게 역할하잖아요. 그건 연습곡이지 진리가 아니잖아. 이거는 우리가 연극하고 연습곡 보는 게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우리 죄인을 어떻게 구원할 것인가 구속의 과학을 설명하는데 지금 그렇게 얘기하는 거 여러분 어떻게 해요? 여러분 마음이 어떠세요? 그래도 아무도 얘기하는 사람이 없어요. 아무도. 뭐 신학생들, 젊은 대학생들 놓고 이렇게 가르치는데 대학생들은 이걸 다 받아들일 수는 없어요. 더 놀라운 것은 우리 삼육대학에서 가르치는 신학 박사들이 성경을 연구하고 논문 쓴 거 보면은 화이 선지자 글을 보고 논문 쓴 사람이 거의 없어요. 100% 없다고는 표현 않지만 거의 없다고 표현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다 누가 쓴 것을 보고 연구하는지 아세요? 교보들이 쓴 책을 보고 연구한다. 교보들 누구냐면은 천주교의 주교입니다. 주교. 그러면은 1260년 동안 성경을 못 보게 하고 핍박한 사람이 누굽니까? 천주교들입니다. 교황청을 비롯해서 주교들, 신부들 다 그렇잖아요. 신부들 중에서
성경을 올바로 이해하는 사람들은 그 사람들 총살 죽이고 쫓겨버리고 도망가고 막 그랬잖아요. 천주교에도 성경대로 살려고 진실한 사람들이 있으면 그 사람들한테 죽였어요. 그 사람들이 쓴 책을 보고 연구하니까 성경 올바로 이해가 됩니까? 이해가 안 됩니까? 어? 지금 우리 교회가 이렇게까지 지금 바닥까지 내려왔는데도 이것을 바로 잡으려고 종교 개혁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거예요. 오히려 이상하게 보지. 그걸 바로잡으려고. 거기서 성령의 역할은 예수님의 승천 후 이 지상에서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대리자이다. 대리자는 대리하는 분을 대표하여 활동하고 그와 똑같은 권위를 가지지만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이름이 언급되지 않는다. 계속 넘겨. 잠깐만 넘겨. 계속해서 다 읽어야 돼. 그것이 때때로 성경에서 아버지와 아들만 언급되는 이유이다. 그러나 세 분 하나님이 나란히 나타나고 언급되는 경우도 많다. 마태복음은 친례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주라고 말한다. 히브리 사상에서 이름은 독립된 인격체를 말한다. 예수님이 침례를 받으실 때도 세 분이 함께 나타나셨다. 그러니까 성령이라는 단어는 이분들이 신학에서 다루는 거는 제 하나님, 성령 하나님을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그 성령 하나님이 대체 누굽니까? 그 존재가 성경에 없는데 없는 존재를 끌어낼 사단들이 더 있어요. 그렇게 어? 엄연히 공공연하게 대놓고 이렇게. 성경에 하나도 없는 넘겨. 하입주서 마태복음 3장 13절 17절 천사들과 금 비둘기. 예수께서는 생애와 경건에 속한 모든 것에 있어서 우리의 모본이시다. 예수께 나아오는 사람들이 침례를 받아야 하는 것처럼 그분도 요단강에서 침례를 받으셨다. 하늘의 천사들은 열렬한 관심을 가지고 침례 장면을 보고 있었다. 구경하는 사람들의 눈이 열릴 수만 있었다면 주께서 요단강 언덕에서 머리 숙여 기도하셨을 때 하늘의 천군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호위하고 있는 것을 보았을 것이다. 예. 또, 이 하나님의 아들의 신분은 얼마나 귀하고 대단한 존재인지 하늘 천군들은 천사들은 너무 잘 알고 있어요. 그리고 또 귀신들도 예수님을 누구라고 표현했습니까?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표현했는데 신학 박사들이 그 얘기하면서도 올바로 이해 못하고 있어요. 올바로. 그러면 입으로는 아들이라 그러고는 속으로는 귀신들도 구속의 과학을 설명하기 위해서 아들 역할을 합니까? 아버지 역할, 그걸 표현하고 있으니까?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자기 정신이 아니고 사단의 정신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설명하고 보아도 이해가 안 된다는 얘기예요. 진리는 정상적인 어린아이도 이해할 수 있다겠어요. 예? 그런데 신학을 전공한 분들이 이해 안 되는 것은 누구의 지배를 받고 있다는 얘기예요. 사단의 지배를 받는데 인격 자체가 사단의 완전히 장악한 게 아니에요. 장악되어 있으면 귀신 들린 자이기 때문에 그 말을 취급하지도 듣지도 않는데 그 부분만 장악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 다른 부분은 정상적으로 내가 장악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다른 건 다 정상적입니다. 그런데 그 부분만은 어때요? 사단이 완전히 사로잡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강신술이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내가 치매에 완전히 걸려봐요. 치매에 걸리면 내가 아무리 어떤 얘기해도 내 말이 신임이 있어요? 인정 안 해줘요. 안 해준단 말이에요. 그런데 딴 건 다 정상적인데 한 부분만 꼭 이상한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한 부분만. 다른 건 다 정상적인데 그러면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할까요?
그러니까. 이거 저 사람 참 희한하네. 다른 건 다 정상인데 저 부분만 저 이상하게 얘기할까? 저 이해가 안 될 정도로 지금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예? 차라리 비정상적이면 저 사람은 아예 귀신 들렸다고 완전히 젖혀놓을 텐데 사단은 얼마나 교묘하게 그 사람을 장악하고 있어요. 예? 그러니까 스스로 자기 자신이 속고 있는지도 모른다는 얘기입니다. 주께서 요한에게 한 표적을 약속하시고 그 표적으로 누가 메시아인가를 알아보게 하셨다. 예수께서 물에서 올라오셨을 때 약속하신 표적이 나타났다. 그는 하늘이 열리는 것을 보았고 하나님의 성령이 금빛 나는 비둘기같이 주님의 머리 위에 머무르고 있었으며 하늘에서 한 목소리가 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고 하였다. 여기 내가 주석이 5권인가 있거든. 제가 거기 주석. 우리 교회에서는 주석이 있는데 거기에 요한복음에 이게 보면은 그 주석에서 뭐라고 나오느냐면은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다. 분명히 못을 박았어요. 주석에. 그러고 그 밑에 보면 성령 하나님이 따로 있다고 설명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혼동하고 있어요. 현설 쓰시라. 예? 앞에 문제에서는 성령은 누구의 영이다? 하나님의 영이다. 하나님의 영이다 해놓고 그 밑에 나가서는 성령은 삼위 하나님이다 여기있어요. 완전히 뒤죽박죽이에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완전히. 예? 사도행전 10장 38절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저가 두루 다니시며 착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자를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예. 여기에 보면은 성령과 능력을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놓았거든. 기름부터. 기름 부으면 불이 얼마나 잘 탑니까? 네? 잘 타죠.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이 아버지가 아들에게 그냥 능력을 주었다고 표현하면 되는데 왜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다고 했을까요? 예수님이 하나님 마음에 꼭 맞았어. 여기 보면은 성령과 능력은 같은 표현으로도 쓸 때 쓰여져 있는데 여기에서 능력은 누구든지 사람마다 개개인의 능력이 있습니다. 차이는 있지만 그러나 성령은 없다는 얘기예요. 성령은 뭐냐면은 그 아버지의 그 사랑의 그 에너지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랑의 에너지는 뭐냐면은 우리가 보통 능력도 좀 조금 차원이 높은 사람이 있고 그렇죠? 그런데 사랑은 그 능력을 훨씬 초월하는 겁니다. 한계를 훨씬 초월해요. 어떻게 초월하냐면은 내가 여기에서 내 몸이 60kg가 나간다고 하는 사람들 생각해보면 내가 한 80kg까지 90kg, 100kg까지는 능력이 있으면 들 수 있어요. 능력이 있으면 들어 올릴 수 있거든. 인간이면 평상시는 50kg밖에 못 들던 내가 최대한 바르면 100kg도 들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성령은 상상도 할 수 없는 초자연적인 것을 표현하거든. 그러니까 300kg, 400kg, 500kg 드는 건 불가능하잖아요. 그 성령은 그것을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랑의 고강도를 표현한 겁니다.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부었다는 것. 늦은 비도 바로 그겁니다. 늦은 비도 사랑의 고강도를 우리에게 내려주는 겁니다. 그때는 인간의 그 상상을 초월할 수 있는 힘이 나타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성령과 능력을 이렇게 주었다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엄마가 애가 차 밑에 깔렸을 때 차를 번쩍 들었다 그랬잖아.
그런 초능력적인 사랑의 능력이 나타나. 그래서 내가 누군가를 진정으로 사랑하고 그 사랑을 진짜 내 마음속에 일어나면은 상상도 못할 일들이 일어나요. 그렇잖아요. 죽어가던 사람도 내가 당신의 사랑을 보면은 내가 이만큼 너를 사랑한다는 그 표현을 그 사람이 마음에 감동을 받으면 병이 다 없어져 버리잖아. 그게 실제 일어난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랑이라는 얘기입니다. 그 아버지의 사랑이 얼마나 위대한지 그것을 우리가 깊이 연구하고 이해하게 되면 세상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뒤집어진다는 얘기입니다. 그 정도로 성령의 능력을 표현한 겁니다. 고강도. 그 성령의 능력은 그 사랑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내가 모든 만물을 사랑하면은 이 천연계가 어떻게 더 보여요? 더 아름답게 보이고 내가 미워했던 사람도 어떻게 돼요? 예쁘게 보이고 모든 만물이 다 긍정적으로 보이고 행복하게 보이잖아요. 그게 사랑의 힘이라는 얘기입니다. 요한복음 16장 7절 그러하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그러니까 보혜사가 올라가면은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야 보혜사가 오는데 그렇기 때문에 성령은 예수님의 영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이제 다음 구절 보면은 예수님과 성령은 서로 다른 개체임을 알 수 있다. 만일 예수님과 성령이 같은 분이라면 혹은 성령이 예수님의 영에 불과하다면 한 분이 떠나고 또 한 분이 오신다고 말하는 것은 눈가림이나 속임수에 불과할 것이다. 자, 얼마나 어떻게 보면 너무 답답해요. 왜 답답하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성령 하나님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성령 하나님은 개체로 우리 몸에 옵니까? 영으로 옵니까? 그 존재는. 네? 영으로 와야 맞지, 개체로. 성령 하나님 있다고 생각하면 성령 하나님이 개체 있는 몸으로 우리 마음에 들어옵니까? 영으로 들어옵니까? 성령 하나님도 있다면. 개체로 들어오지. 개체로 사람 마음에 못 들어가요. 개체로는. 우리 마음이 영으로 사람 마음으로 전달되잖아요, 사람도. 근데 그러니까. 이제 성령이 삼위라고 해줄 때는 하나님, 예수님, 성령이 각각 개체가 하나라는 거죠. 세 개체가 모여서 하나라는 뜻이잖아요. 삼위. 왜 개체로 우리 몸에 못 들어오냐면은 한번 이걸 하세요. 영이 들어오지, 개체가 들어오지. 개체가 들어오면은 아니 내 얘기는 그 하나가 이제 말하는 개체가 세 분 하나님 있는데 아버지 하나님 개체가 따로 있고 아들 하나님 개체가 따로 있고 삼위체 믿는 사람은 성령 하나님 개체가 따로 있다고 하잖아요. 그게 삼위일체. 삼위체 있는데 우리 마음에 들어올 때 성령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들어오면은 개체 몸덩어리가 전체 들어오느냐 영으로 들어오는 얘기입니다. 영으로 들어오지. 근데 그 개체라는 개념이 각각 하나님, 예수님, 성령이 각각 개체로서 모여서 이게 그게 하나로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 하나로 얘기하는데 또 따로 또 있다는 얘기니까 따로 있다고 하잖아요. 여기 보면은 그러니까 성령이 우리 마음에 들어오지 못하는 것은 예수님의 영이라면은 왜 당신이 영인데 왜 내가 하늘로 올라가야 다른 곳에서 보낸다고 했느냐? 내가 보혜사 말씀. 그러니까 보혜사가 이제 성령 하나님이라는 얘기거든. 그러면 성령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올 때는 개체 자신이 우리 마음에 들어오느냐, 영으로 오느냐인 겁니다. 예수님의 영이 오는 거를 성령으로 보여서. 가만히 있어봐요 좀.
그러면은 누가 오든지 인간 우리 마음속에 개체로 아버지 개체 우리 마음에 들어오는 게 아니에요. 그 개체가 아버지 영으로. 뜻이 뭐예요? 개체라는 그 개체는 지금 형상을 말하는 거. 아니죠. 실제 개체를. 따로 있어요. 아버지 개체가 따로 있고. 그리고 또 형상이지. 삼위일체는 삼위체가 그것도 얘기하지만은 삼위체는 뭐냐면은 세 분 하나님의 개체가 따로 있는데 그 하나. 세 분이 성령도 되고 하나님도 되고 아들도 된다는 얘기 쉽게 표현하면은 그건가? 네, 그게 그러니까 하나라는 얘기 하나님이라는 얘기거든요. 제가 그런데 그렇게 얘기하면서 또 세 분 하나님이 따로따로 존재한다고 믿는 거예요. 예. 그러면 제가 하는 얘기는 난 삼위일체를 세 분이 있는데 개체를 있는데 지금 여러분들 지금 역할을 똑같은 역할을 하나님이 하듯이 예수님이 하듯이 성령이 하듯이 그 세 분이 하는 그 모든 역할이 똑같다는 의미를 제가 삼위일체. 그런데 지금 여러분들이 성령 하나님 우리 마음에 올 때 뭐로 오느냐는 얘기예요. 사람 마음에 올 때 영으로. 영으로 오죠. 영으로 오면은 예수님도 영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근데 예수님은 영으로 못 와요. 예수님 영이 오는 거를 성령인데 왜 그걸 지금 내가 얘기하는 겁니다. 성령 하나님도 자신이 영으로 사람에게 오는데 왜 예수님은 영으로 못 오고 그러면 왜 내가 떠나야 보혜사를 보내겠다는 얘기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은 예수님은 인성을 쓰셨기 때문에 다시 우리에게 오는 건 인성으로 오시지 않고 영으로 온다는 얘기거든. 자신의 영을 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떠나야 내가 영으로 너에게 온다는 얘기인데 지금 신학 박사들은 예수님은 가고 가야 다른 다른 그러면은 성령이라는 영이 이제 그러면 성령 하나님도 예수님처럼 육체로 오는 게 아니라 영으로 올 것 같으면 예수님도 영이 있으면 영으로 오면 되는 건데 그런데 이상하게 말을 오해하고 있다는 얘기. 네. 보혜사를 그렇게 설명을 해주면 되는데 보혜사라는 이름 때문에 완전히 다른 개념. 그러나 이제 그가 떠나는 것이 오히려 제자들에게 유익하고 이로울 것이다. 성육신 상태의 예수님은 모든 곳에 임재할 수 없었지만 성령의 중재를 통해서 언제든지 그리고 모든 장소에서 그를 따르는 각 사람과 함께 하실 수 있다. 이게 이제 신학사 박사들이 이 성육제 때문에 이제 지금 얘기하는 거거든요. 예수님은 그런데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뭘 생각해야 되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에는 시간의 공간의 제한을 받았어요. 그런데 부활한 후에는 십자가에 돌아가시진 그 인성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왜? 전지전능을 다시 다 찾았다는 얘기예요. 찾았기 때문에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분이에요. 그래서 일요일날 하늘에 올라갔다 내려갔잖아요. 올라갔다 내려. 그러면 예수님이 인성을 쓰신 존재라면은 하늘에 어떻게 올라갔다 내려와요?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에는 하늘에 올라갔다 내려오지 못하잖아요. 제한을 받잖아요. 이제는 그것을 초월한 분이기 때문에 하늘에 승천해서 올 때는 내가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 그 인성을 가진 너희에게 오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다른 존재가 됐잖아요. 그렇잖아요. 제자들이 봤던 것은 우리처럼 예수님도 피곤하고 배고프고 누가 조롱하면은 핍박당하고 막 도망다니고 그랬는데 예수님 부활한 후에는 사단 예수님 시험했어요? 접근할 수가 없죠. 그렇잖아요. 어떻게 접근합니까? 십자가에 달리기 전에는 사단 예수님한테 조롱했잖아. 시험 받을 때 조롱했잖아.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뭐 그랬잖아. 그런데 부활한 후에 사단이 예수님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왜 못합니까? 전지전능을 다시 찾았잖아요. 찾았기 때문에 그러면 내가 다시 올 때는 그런 전지전능이 잘 온다는 표현이지 그게 다른 보혜사 그 중부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성령의 중재를 통해서 일이 나누니까는 사람들이 성령도 중보자다. 그래서 중보자가 둘이다. 이래 나오는 거지. 근데 구약에 보면
하나님의 영이라고 나오지. 예. 성자가 안 붙잖아요. 네. 근데 신약에서 네, 성자가 맞아요. 붙거든요. 요한복음 성자를 20장 붙여가지고 17절로는 객체를 만드는 거예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만지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못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신대. 네. 부활했을 때 여자들이 예수님 시체가 없으니까 뭐 쉴터를 나왔을 때 예수님이 여인들 앞에 나타났을 때 여자가 예수님 음성을 듣고 막 너무 반가워서 예수님을 붙잡으려고 했을 때 예수님 뭐라 했어요? 내가 아버지께 올라가지 못했으니 나를 어떻게 해? 만지지 말라. 아직 아버지한테 뭘 받았지만 간압되었다는 얘기는 내가 하는 행실이 내 속지물이 완전하다고 아버지께서 허락을 아직 안 받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몸에 손을 대지 말라고 합니다. 마태복음 28장 9절 예수께서 저희를 만나 가라사대 평안하뇨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조금 전에 나를 만지지 말라는데 지금 여자들이 누굴 만졌어요? 예수님을 만졌으니까 예수님 그 사이 어디 갔다 왔다는 거예요. 하늘에 갔다 왔잖아요. 그러면 이분이 왜 우리 마음에 다시 못 옵니까? 아침에, 일요일 아침에 금방 하늘에 갔다 왔으면은 승천하면 다시 우리에게 올 수 있는데, 신학 박사들은 그것이 그렇게 되면 그게 뭐라? 사람을 아우하는 눈속임이라고. 네? 말도 안 돼. 그러니까 얼마나 성경을 조롱하고 있습니까? 근데요, 구약을 보면 하나님의 존재를 성이라는 그걸 안 붙이잖아요. 그렇죠. 신약에서 성자를. 하인주서 계시록 1장 10절 그리스도는 안식일에 나타나신 것임. 하나님이 에덴에서 제정하신 안식일은 그가 대도시와 소도시에서 그의 친구들과 함께 있었을 때와 마찬가지로 외로운 섬에 있을 때에도 요한에게는 귀한 날이었다. 그는 그리스도께서 이 날에 관하여 주신 귀한 약속들을 되풀이하였다. 안식일은 그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그의 하나님이시라는 표징이었다. 안식일에 부활하신 구주께서 요한에게 임재하셨다. 여러분, 요한에게 하나님이 영으로도 요한에게 임할 수 있어요. 그런데 육신을 가진 몸, 육체를 가진 몸으로 요한에게 나타나셨잖아요. 요한이 그걸 어떻게 하다? 허리에 상처를 보았다 했어요. 요한은 그분을 얼마나 그리웠어요. 3년 반 동안 그분 밑에서 자룡을 부리며 제 막내로서 그렇잖아요. 예수님이 떠나기 전까지는 그 믿음이 굳게 서지 못했는데 그걸 얼마나 아쉬워했겠어요. 내가 그때 더 좀 예수님께서 충성을 더 할까. 아쉬움 속에서 보내면서 그분을 다시 만날 수만 있다면, 그런데 그분이 안식일날 요한에게 왔잖아요. 요한에게 왔는데 인성을 쓰신 그분이지만은 이제는 부활한 후에는 하늘에 올라가서 완전히 모든 왕권을 희복하고 만왕의 왕으로 희복한 상태에서 그분의 인성을 봐도 사람은 죽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보면 요한이 죽지 않을 만큼 그렇게 오셨다고 했어요. 본래 모습으로 보면 요한이 산다는 거예요. 죽는다는 얘기예요. 죽는다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인간의 마음에 오는 것은 영으로 와야 사람이 살지, 그 모습 그 자체 우리 마음에 사람은 그냥 다 어떻게 돼요? 죄가 되어서 소멸돼 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영으로 온다는 겁니다. 영으로. 아버지도 영으로 오고 아들도 영으로 오고 성령 하나님 있다고 해도 사단도 영으로 오는 겁니다. 영으로. 사단도 타락했지만 그 광채가 아직도 많이 훼손되었지만 인간은 비교가 안 되잖아요. 살아남을 존재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늘에 갈 때는 대면에서 본다 그랬죠. 왜 우리도 이제는 대면에서 보면 안 죽을 정도로 우리도 성화돼야 되거든요. 완전히 변화되고. 그러면은 하나님과 직접 대면에서 안 죽어요. 근데 요한에게는 아직 그렇게 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반모섬에서는 요한이 완전히 성화된 모습이 아니었다는 얘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직접
그 모습은 요한도 죽어요. 죽기 때문에 죽지 않을 만큼 예수님 변화돼서 왔다는 얘기거든요. 하나 정도. 그러니까 그분의 존재가 얼마나 위대하고 대단한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요한이 받은 핍박은 은혜의 수단이었다. 부활하신 구주의 영광으로 반모섬은 찬란하게 빛났다. 요한은 인간의 모습으로 나타나신 그리스도를 보았다. 그의 손과 발에는 항상 그의 영광이 되는 모습들이 있었다. 이제 그는 부활하신 그의 주님을 다시 볼 수 있도록 허락되었다. 그는 인간이 보고도 살 수 있을 만큼의 영광만 입고 있었다. 요한의 외로운 귀양살이에서 그날은 참으로 귀한 안식일이었다. 예수님은 요한이 살 수 있을 만큼만 영광을 입고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이 사는 겁니다. 인성을 쓰신 분이에요, 이분이. 영원히 인성을 쓰신 분이라고. 요한복음 14장 16절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이 보혜사는 예수님께 부활하시고 이제 전지전능을 찾으신 그분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도 완전히 다른 모습이잖아요. 그 유대 땅에 오셨던 십자가에 돌아가시려는 막 도망다녔잖아요. 도망다니 피해 다니고 막 조롱하고 있는 이제는 그런 모습으로 내가 너에게 오는 것이나 완전히 다른 존재처럼 완전히 다른 존재잖아요. 이제 전지전능 그것을 표현한 것을 다른 보혜사라고 얘기하는 거죠. 신학 박사들의 설명, 보혜사는 헬라어로 파라클레토스라고 하는데 신약에서 오직 요한만이 사용한 단어다. 이것은 곁에를 뜻하는 전치사 클레토스가 결합된 단어이다. 문자적인 의미로는 곁에 있도록 부름받은 자이다. 그러나 동사 파라칼레스는 신약에 23번이나 위로하다로 번역되었고 훈계하다로도 19번 번역되었기 때문에 성경적 통계에서 파라클레토스는 권고하는 자, 위로하는 자, 중보자의 뜻으로 쓰인다. 이렇게 많이 신학박사들이 표현했다고 진리는 통계상을 결정합니까? 아니잖아요. 진리는 영원한 진리잖아요. 그러니까 요한이 성경책을 기록할 때 파라테크스, 헬라, 히브리어 그런 뜻으로 기록한 건 아니잖아요. 번역한 사람들이 그런 뜻으로 번역한 것이지 요한이 쓴 거고 완전히 차원이 다르게 표현된 것 같아요. 통계상 이렇게 사람들이 인정을 받아들이니까 우리도 그렇게 믿어야 된다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게 진리가 아니잖아요. 진리는 영원한 진리라는 얘기입니다. 다른 사람이 다 반대한다 할지라도 한 사람만 이걸 옳다고 주장하는 건 진리라는 얘기거든요. 숫자로 결정지는 게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여기서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이해하니까 우리들도 이렇게 이해해야 된다고 지금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로마서 8장 9절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인간의 마음에 역사하는 것은 누구나 다 아버지나 아들이나 다 영으로 역사합니다. 다. 행상보온 28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미요. 평화의 정신은 그들이 하늘과 연결되어 있다는 증거이다. 그리스도의 달콤한 향기가 그들을 두르고 있다. 생애의 향기와 품성의 아름다움은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세상에 드러낸다. 사람들은 그들이 예수님과 함께 한다는 것을 알게 된다.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 나서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나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다. 네. 여기에서 뭘 강조하냐면 아버지의 사랑과 아들의 희생 그 사랑을 올바로 이해하지 못하면 뭘 못 받느냐 하나님의 영을 못 받는다는 얘기예요. 그 올바로 이해한 사람만 영을 받아서 그게 누구냐
그리스도의 영을 받아야 누구라? 그리스도인이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증언 20. 성령께서 강림하신 것은 제자들이 완전한 연합을 이룬 후 그들이 더 이상 최고의 자리를 위하여 다투지 않게 되었을 때였음을 주목하라. 그들은 하나로 일치되었다. 모든 불안은 제거되었다. 그러므로 영이 주어진 후 그들이 한 증언은 같은 것이었다.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었다는 말씀을 주목하라. 죄인들을 살리기 위하여 돌아가신 분의 영이 신자와 모든 회중의 생명을 불어넣었던 것이다. 지금 위와 제 아래 지금 안 맞아요, 문맥이. 위에는 성령께서는 성령 하나님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성령 하나님. 그렇죠. 성령 하나님이 제자들만의 강림에서 뭘 받았다는 얘기예요? 유무상통하고 죄를 버리고 회개하게 하고, 모든 불화가 없어지고 한 마음 한 뜻이 되었다는 얘기거든요. 성령 하나님 때문에. 근데 사이코에 쓴 건 아니고. 그건 이제 그렇게 지금 써온 거란 말이에요. 예, 성령 하나님 때문에 불화가 없어지고 죄가 없어지고 이름을 받았다고 하는데 밑에는 또 뭐라고 했냐면은 죄인들을 살리기 위해 돌아가신 분의 영이 신자 모든 희중의 생명을 불어넣었다. 그러면은 십자가에 돌아가신 분이 영이 와서 죄를 회개케 했는데 위에서는 누구 때문에? 성령 하나님. 그러니까 문맥이 안 맞는 거니까 사주시켰다는 거예요. 고쳤다는 얘기거든요. 예, 그러니까 원래 문장하고가 그 문장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밑에도 뭐라고 해요? 성령 하나님이라고 써야죠, 밑에까지. 그런데 위에는 성령 하나님이고 밑에는 십자가에 돌아가신 분의 영이고. 그러니까 이게 모든 예언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네. 그러니까 원문을 사람들이 보면 괜찮겠네. 예? 원문을 보면. 그래서 사람들이 얼마나 혼동 속에 있는가. 그러니까 밑에 있는 그 분의 영도 성령으로 이제 이해를 하죠. 그래, 돌아가신 분 예수님이잖아요. 죄인들을 위해 살리기 위해서 돌아가신 분의 영이니까는 예수님의 영이죠. 예수님인데 그게 위에는 성령으로 이제 나와 있기 때문에 밑에 영이라고 기록되었을지라도 같은 성령으로 이제 이해를 한다. 그런데 여기서 쓴 거는 영이 아니라. 그렇게 한 게 아니라 성령 하나님이라고 한 거예요. 네. 성령께서는 개체가 있는 존재, 성령께라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죄인들을 살기 위해서 성령이 돌아가지 않았지. 예수님이 아무리 그분의 영이 하나님의 영이 아무리 얘기해도 그 자체로 성령, 영자가 들어가기만 하면 성령으로 이제 그러니까 오해를 하는 거예요. 깨달아요. 요한복음 14장 진리의 영이 17절. 진짜인데 저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저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저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저를 아나니 저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네, 여기 보면은 요한복음 14, 17절 저는 진리의 영이라. 진리의 영은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가신 부활하신 내가 곧 분이거든요. 길이요 진리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저를 받지 못하는 예수님은 제자들만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셨습니까? 모든 사람을 위해서 돌아가셨는데 세상은 저를 무엇해요? 능히 받지 못하는 받지 못한다는 얘기는 아들로 인정하지 않고 안 받아들였기 때문에 세상에 속한다는 얘기다. 네가 하나님을 믿고 나를 믿는다고 하지만 너는 나의 자녀가 아니고 세상의 자녀이기 때문에 너희들은 능히 저를 알지도 못하고 받지도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또 있는 저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합니다. 그러나 이 제자들은 얘기 있잖아. 그러나 너희는 저를 아나니 제자들은 다 예수님을 누구로 받아들였어요? 하나님의 아들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너희와 함께 하시며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마지막 시대에도 제자들처럼 아버지와 아들을 진짜 믿고 받아들이는 사람에게는 영원히 함께 하겠다는 약속입니다. 그러나
아버지를 거절하고 아들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은 누진비도 못 받을 뿐더러 영원히 그 마음에 거하실 수가 없어요. 왜? 세상에 속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제가 한 번은 설교했지만은 이미 예언되어 있어요. 예언되어 있어요. 어떻게 세상이 멸망하고 구원받을 자. 그래서 예수님 어떻게 하시냐면 아버지한테 약속하기를 아버지께서 예수님께 다 이 지구를 맡겼잖아요. 지구를 다 맡겼는데 다른 사람은 다 구원했는데 구원하지 못한 존재가 있다고 표현해. 그 존재가 누군지 알아요? 멸망의 자식만은데 구원하지 못했습니다. 멸망의 자식은 누구냐? 적그리스도고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자가 멸망의 자식이고 적그리스도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도 아버지와 아들을 진짜 믿지 않는 사람들은 예언된 것처럼 적그리스도가 돼서 멸망의 자식이 돼서 구원받지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제 안식일의 개정점이 이르러 올 때는 아버지와 아들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아무리 하나님을 헌신하고 봉사하고 충성스럽게 있어도 어디에서 일요일 날 경배들을 가게 됩니다. 네, 사상이 다르거든. 그래서 아버지의 품성, 아들의 품성을 형성한 사람, 그 사랑을 이해한 사람은 굳게 안식일을 지키는 겁니다. 끝까지 제가 목숨을 내놓고 안식일을 지켜요. 왜? 그분의 사상, 품성을 이어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안식일이 왜 중요하냐면 개정점이 되기 때문에 그것이 강조한 겁니다. 물론 안식일 자체도 거룩하고 귀중하지만은 안식일로 사단을 경배하느냐 하나님을 경배하느냐 개정점이 되는 거예요. 딴 걸로 개정점이 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아버지와 아들을 경배하는 사람은 안식일을 선택하고 그리고 또 사단을 경배했던 사람은 일요일을 선택해서 그래서 이 안식일이 개정점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강조한 겁니다. 지금은 안식일을 잘 지켜도 적그리스도 멸망의 자식은 어디로 가는 겁니까? 사단을 경배하러 일요일 날 예배드리러 간다는 얘기예요. 아버지와 아들을 그 사상을 이어받은 사람이 끝까지 남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진리의 영,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우리는 이름이 뭡니까? 그분의 존재를 알고 또 그분이 끝까지 우리와 함께 하겠다는 약속을 믿고 우리는 예수님이 하신 발자취를 끝까지 따라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